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설명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이 복음이다. 십자가가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조건도 따지도 않고 상황도 따지지 않고 상황도 보지 않아요. 공로 행위 따지도 않아요. 주여,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뭐 회개하면 돌아오게 뭐 이런 거 따지도 않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조건을 보고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4함의 은혜를 주님이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양편에서 막 욕하던 두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강도가 막 욕하다가 은혜 복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조건도 따지도 않고 강도는 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강도든 누구든 살인마든 누구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의 은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막 욕하던 강도가, 둘 다 욕하던 강도가 한 명이 이 복음을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라 이룰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가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조건 없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고 제3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사는 방식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삶을 사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에 보고 완벽한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세요. 시선을 돌려서 누굴 봤다 그랬어요? 요한을 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 얘기해요. 보라.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 내 어머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시로 즉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피로 새로 태어난 영적 가족이 되어서 뭐하며 살게 됐어요?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매력이 있게 되느냐? 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 뭐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인간되기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인격은 뭐냐? 건강한 인격은 조건 없이 궁극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그냥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건 건강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저스 얘기예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그냥 긍정적 갖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건강한 인격은 뭐가 건강한 인격이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사람을 보면 시작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면 이건 건강한 인격이고,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봐 해가지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이게 건강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100%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내 같은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받는 대로, 사랑을 누리는 대로 나도 뭐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 관심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 때 여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100% 완전하다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물질적 결핍, 사회적 결핍 또는 정서적 결핍이 있어서 모든 게 부족해도 영적 결핍이 해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 은혜 가운데 부여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말 매력 있는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사랑의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뭐 하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대요. 이거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매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사랑의 긍정적 관심의 눈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개심치레하게 눈을 떠가지고 맨날 성적 타락의 눈으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유혹해볼까? 이게 타락한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습니까? 예? 제가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 스캔들이 있대.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스캔들이 있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아내도 남편도 교회도 성도도 그리고 내게 생활하고 있는 직장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력이에요, 매력.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는 뭐합니까? 함께 수고해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이게 에바브라디도의 선택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집도 달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는 빌립보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함께 수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사원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크게 외치셔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해서 이렇게 외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까? 우리 주님 아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 대답이 왜 그래서 왜 버리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버려요? 시편 22편 3절을 보게 되면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뭐예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당신의 아들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심을 주님은 알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지금 누구의 죄를 짊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벗어나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자유가 뭐라 했어요? 선택하는 자유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방되는 자유,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영생 얻었으니까 해방이 됐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 그런데요, 그때부터요,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진짜 자유는 뭐냐면, 진짜 좋은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이게 아니라 정해놓은 것만 먹어야 하면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뭐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함께할 때 이 사람은 매력 있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로드는 평진도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두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함께 뭐 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뭐 하는 사람? 선택하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자꾸만 그로 빨려 들어가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 기회 프로테시가 약하대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럼 매력이 점점 상실되는 거죠. 채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편지를 쓰면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흠없는 자가 되라. 흠없는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순결하게 살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 때 뭐합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 이 밝힌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깨닫고 배우고 얘기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부부 생활도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할 거야. 우리 가정 꿈이 있어. 그래,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이런 가정 만들 거야. 우리 자녀 주님이 내게 선물 주셨지. 주님이 좋아하는 자녀를 만들 거야. 키울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를 키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보게 되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진다면 상황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매력의 부유함을 채워가는 거, 매력 포인트를 높인다랄까요? 점수를 높인다랄까요? 그래서 부유함에 대고 후하게, 존귀함, 엔티무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존귀 여기를 할 때 엔티무스 에케테라는데, 이 엔티무스라는 말은 존경할 만하고 가치 있고 한마디로 아름다움이 후한 상태를 가리켜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럴 때 이것이 계속되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빛들을 나타내라 그랬거든요.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주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의 원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제.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비추면 저 사람 주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나 하고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정을 어디에 불태워야 되냐? 주님이 좋아하는 일. 사람은 뭔가 잠깐 일이 바뀔 수도 있으나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좋아하는 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이라고요. 주의 일.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가 함께 군사된 자라 했어요. 군사된 자. 이 군사된 자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력 있는 자는 누구냐? 세상에 매력 있는 자, 가정에서 매력 있는 자, 교회에서 매력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자요. 그 일을 하다가 하는 중에, 하면서 가는 중에 고난 오면 멈추는 사람이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라. 여러분, 가상 7원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가 1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2원이잖아요. 3원은 사랑하며 살아라. 4원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5원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십자가에서 목마른 주님이 목마르 죽겠다, 나 이거 뭐 물이나 한 모금 달라, 이런 것의 마지막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마름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뭐 된다?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드린 적 있죠. 요한복음 4장 보기에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나오죠. 물 기르러 왔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예수님 마시고 시원하다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 이제 목마르지 않아, 나 결핍 없어, 예수 만나서 예수 때문에 나는 풍성해. 그는 비난받고, 남편이 몇 명이나 돼가지고 비난받을 여자였거든. 지금까지는 내가 비난받는 여자였지만, 내 삶이 문제였지만, 나는 지금부터 부족함이 없어. 왜? 예수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채우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수고할 수 있고, 오늘도 군사, 한마디로 고난도 피하지 않아.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저 여자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여자 가늠했던 여자 아니야? 남편을 몇씩이나 뒀던 여자 아니야? 어딜 돌아다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며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 고난이 피할 일이 아닌 거죠. 고난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현재의 고난은 장자와 아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오히려 많은 사람 매력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 힘든 것도 감당하니 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 뜻대로 살다 보면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물질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명예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지위 상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확신 속에 삽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면 된다. 세상은 내 것을 뺏어갈지라도 목마르게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목마르지 않고 생수로 채우고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에바브로 디도는 지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 된다는 말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부부란 뭡니까? 행복한 부부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파이, 만들어진 파이를, 야 결혼했다, 여기 행복한 파이 여기 있다, 결혼 파이, 행복 파이, 이제 뜯어먹어 보자. 뜯어먹어서 잠깐 줄어드는 게 행복 결혼 생활입니까? 아니죠. 결혼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좋은 일, 행복이라는 파이를 만들어가면서 뭐예요? 먹는 거죠. 그때 이 만드는 게 어려워요. 메뉴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레시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메뉴를 찾는 것도 어렵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건 고난, 뭘 위한 고난? 영광을 위한 고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피하지 않는다, 감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시기 위한 여정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에바브로처럼 매력 있는 다 되게 하셨는데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고난도 피하지 않고 이겨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사자로 내 쓸 것을 뭐 하는 자라? 덮는 자라고 했어요. 내 쓸 것을 덮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쓸 것을 덮는 자. 사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좋은 일을 선택해 나갈 때 고난이 오는데,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손해보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채워진다는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다 이미 완벽하게 채워지, 내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다 완벽하게 채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상의 유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 여정에 구원만 하는 일에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 여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모자랄까 염려하지도 마.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승리의 확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너희는 시험도 이길 거야,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 돌아가는 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아낌없이 쓰는, 여기 쓸 것을 도왔다 할 때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목숨까지. 파라볼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라볼로노스라는 말에 이런 겁니다. 전염병이, 이 말의 어원이 전염병이 막 돌 때 다 살고자 피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팬데믹이 왔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뭐 나가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방호복을 입고 어떻게든지 좀 입고 뭘 걸고 합니까? 자기는 코로나 걸릴 걸 그냥 걸려도 이거 해야 된다. 방호복을 입지만 참고 이겨내면서 막 고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볼로노스라고 그래요. 전염병이 돌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간병하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파라볼로노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는 누구냐? 파라볼로노스다. 무슨 재밌잖아요. 브로디도를 파라볼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마디로 두려움 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뭐하는 사람? 바울을 도왔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돕고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7원 때문에 가능해요. 가상 7원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한대요. 죽음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운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나 이제 갑니다. 주님 내 목숨 맡깁니다. 주님 이제 죽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평안이거든요. 염려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요, 한 분의 임종을 3번 한 적이 있어요. 임종예배들 임종회를 갔어. 임종예배들에서 천국 잘 가세요.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살아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좀 더 살 것 같죠? 뭐 이런. 야, 이거 뭐 마음에 이거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 또 이때가 보니까 또 돌아가게 된 거예요. 또 갔어. 이제는 말이 안 돼. 임종 예배 드리고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70, 80 돼서 주님 부르시는 어느 시점이 오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영생 얻고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은요, 하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자 지금 부르실 때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이제 주의 나라 들어갑니다. 이러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모아서 나를 맡길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매 순간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누구께 맡기는 사람?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고, 잠언 28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의지하는 건 맡기는 거거든요.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럼 뭔다 그랬어요? 풍성하게 된다. 29장 25절 보면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럼 뭔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전하고 풍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에바브라디도는요, 그의 인생은 안전이 있었어요. 오늘 죽어도 안전, 내일 죽어도 안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거예요. 내 거 다 줘도 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줘도 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줘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줘도 다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 진짜 매력이 있는 거죠. 야, 진짜 존귀하다. 저도 끝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거 귀하기라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예수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면 이래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고난도 감당하는 가운데 뭐예요? 주님 좋아하는 일 하면서 뭐 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며 살면서 주님 좋아하는 일 하면서 고난도 피하지 말고, 이거는 영광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 맡겨. 이게 에바브라디도예요.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